참미수님 반갑습니다. 이제 12월 달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한 해를 마무리한다는 마음으로 우리 이 성경 대학 학생들 열심히 한 달 동안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이준 신부님 목소리로 시편 30편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0편 시편 성전 봉헌 노래 다윗. 주님, 제가 당신을 높이 기립니다. 당신께서는 저를 구하시어 원수들이 저를 두고 기뻐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주 저의 하느님, 제가 당신께 애원하자 저를 낫게 하셨습니다. 주님, 당신께서 제 목숨을 저승에서 건지시고 저를 구렁에 떨어지지 않게 살리셨습니다. 주님께 찬미 노래 불러라. 주님께 충실한 이들아, 거룩하신 그 이름을 찬송하여라. 그분의 진노는 잠시뿐이나 그분의 호의는 한평생가니 저녁에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환호하게 되리라. 평안할 때 저는 말하였습니다. 나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으리라. 주님, 당신 호의로 저를 튼튼한 산성에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나 당신께서 얼굴을 감추시자 저는 겁에 질렸습니다. 주님, 제가 당신께 부르짖고 저의 주인이신 당신께 자비를 간청하였습니다. 제 피가 제가 구렁으로 떨어지는 것이 무슨 이득이 됩니까? 먼지가 당신을 찬송할 수 있으며 당신의 진실을 알릴 수 있습니까? 들으소서. 주님,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저의 구원자가 되어주소서. 당신께서는 저의 비탄을 춤으로 바꾸시고 저의 자루옷 푸시어 저를 기쁨으로 띠두르셨습니다. 이에 제 영혼이 당신을 노래하며 잠잠하지 않으오리다. 주 저의 하느님, 제가 당신을 영원히 찬송하오리다. 네, 이 시편 30편은 개인 감사 시편에 속합니다. 자신의 생명을 되돌려 주신 하느님께 감사를 드리는 거죠. 주님, 제가 당신을 높이 기립니다. 당신께서는 저를 구하시어 원수들이 저를 두고 기뻐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주 저의 하느님, 제가 당신께 애원하자 저를 낫게 하셨습니다. 주님, 당신께서 제 목숨을 저승에서 건지시고 저를 구렁에 떨어지지 않게 살리셨습니다. 이렇게 구원해 주심에 대해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거죠. 시인이 감사하는 마음은 찬송으로 표현되고 그분의 영광과 놀라우신 기적을 찬송하는 일은 곧 감사하는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들 내가 너무 감사해. 요즘 제가 이렇게 밤하늘의 별이 너무 예뻐요. 너무 감사해. 밤하늘의 별이 너무 예뻤고 감사해. 그러니까 어떻게 나오느냐면 주 하느님 찬양 받으소서. 저 아름다운 별을 만드신 별을. 그러니까 감사한 마음 다음에는 찬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굉장히 신앙에서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밑도 끝도 없이 찬양하라고 하면 찬양이 돼요? 찬미 예수님, 찬미 예수님 밑도 끝도 없이 아니에요. 제가 이제 나이가 이제 57에서 58로 건너가는데 제가 46에 위암 수술을 했더라고요. 또 중학교 때 관절염이 있었고 그런데 지금 굉장히 건강하게 지금 생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절로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감사하니까 찬양이 나온다라는 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시편은 감사와 찬미로 시작하여 감사와 찬미로 끝맺습니다. 30편은 세연 곧 구원에 대한 감사 2절부터 4절 그 다음에 공동체를 하느님 찬미로 초대하는 거예요. 5절에서 6절 과거의 체험과 응답에 대한 감사 7절에서 13절로 되죠. 그래서 이제 공동체를 초대하는 거예요. 주님께 찬미 노래 불러라. 주님께 충실한 이들아. 거룩하신 그 이름을 찬송하여라. 그분의 진노는 잠시뿐이나 그분의 호의는 한평생 가니 저녁에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환호하게 되리라. 이제 저녁과 아침에 제가 설명을 좀 드릴 거예요. 저녁은 죽음을 의미하고 아침은 삶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제사를 몇 시에 지내죠? 보통 밤 10시, 11시 우리 어렸을 때 지냈어요. 생일상은 언제 차려주죠? 아침에 차려줍니다. 그래서 생명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기가 죽어서 시체가 되면은 하느님을 찬송할 수 없고 진리를 선포할 수 없으니 하느님을 찬송하고 진리를 선포할 수 있도록 목숨을 연장시켜 달라고 간구하죠. 주님이 그를 회복시켜 주시자 그의 비탄이 춤으로,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제가 좀 또 읽겠습니다. 평안할 때 저는 말하였습니다. 나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으리라. 주님 당신 호의로 저를 튼튼한 산성에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나 당신께서 얼굴을 감추시자 저는 겁에 질렸습니다. 주님, 제가 당신께 부르짖고 저의 주인이신 당신께 자비를 간청하였습니다. 제 피가 제가 구렁으로 떨어지는 것이 무슨 이득이 됩니까? 먼지가 당신을 찬송할 수 있으며 당신의 진실을 알릴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죽으면은 당신을 찬송할 수도 없고 진실을 알릴 수도 없으니까 살려달라는 거죠. 들으소서. 주님,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저의 구원자가 되어 주소서. 당신께서는 저의 비탄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비탄을 춤으로 바꾸시고 저의 자루옷 푸시어 저를 기쁨으로, 자루옷은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쁨으로 띠두르셨다고 그러는 거죠. 이에 제 영혼이 당신을 노래하며 잠잠하지 않으오리다. 주 저의 하느님, 제가 당신을 영원히 찬송하오리다. 그러니까 찬양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평안할 때에는 이 시인처럼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모든 일이 잘 될 때 우리는 어떤 도전도 받지 않을 것처럼 자만하죠. 그런데 하느님을 떠난 자만은 언제나 시련을 불러들이죠. 그렇지만 하느님의 진노는 잠시뿐이며 그분의 호의는 한평생 간다. 그러니까 하느님의 제가 지난 다볼 불광동 성당 예비자 교리 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요한복음 4장 사마리아 여인하고 예수님이 대화를 하는데 6번 남자하고 사는 여자하고 예수님 구원을 얘기하는 거죠. 정말 우리 하느님은 나한테 진노는 잠깐 하지만은 나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건 끝도 없다라는 그런 한평생 간다 이런 의미입니다. 유다교에서는 이 시편을 성전 봉헌 기념일인 하누카 축일에 사용을 했어요. 유다인들은 마카보 혁명으로 기원전 164년 예루살렘 성전을 되찾아 정화하고 새로 봉헌한 기쁨으로 이 찬송을 불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톨릭교에서는 부활 전야 미사 때 이 노래를 사용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병과 건강이 하느님으로부터 온다고 믿었어요. 주님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며 치기도 하고 고쳐주시기도 하는 거죠. 그러므로 병이 들어도 주님께 도움을 청해야 하는 거예요. 아사 임금은 깊은 병이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느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아 회복하지 못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병이 나면은 의사한테 가야지 무슨 기도부터 하느냐고, 제가 보기엔 기도부터 해야 돼요. 기도부터 하고 그 다음에 의사한테 가야 돼요. 의사한테 가고 난 다음에 기도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그거는 순서가 바뀐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이, 내 삶의 방식이 잘못됐다면은 내가 회개하겠다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의사한테 찾아가면은 훨씬 그 치유의 속도가 빠릅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도움을 항상 먼저 청하도록 우리 다볼 성경대학 학생들은 그런 습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몸이 아픈 거는 대부분이 내 생활 습관에서 옵니다. 잠을 잘 못 잔다든가 아니면 낮에 좀 덜 움직이죠. 보통 낮에 막 움직이면은 밤에 거의 기절해서 자요. 근데 낮에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침대에 붙었다가 소파에 붙었다가 그냥 이렇게 뒹굴렀다 저렇게 뒹굴렀다 하면은 사실은 저는 허리가 거의 안 아파요. 허리가 안 아픈 이유 중에 하나가 침대에 눕는 시간은 밤 11시부터 누워갖고 아침 7시, 8시까지 누워있고 그 외에는 하루 종일 책상에서 공부하거나 또 책상에서 공부하는 시간이 너무 힘들면 사무실이 좀 길이가 길거든요. 그럼 사무실을 한 두세 바퀴 정도 이렇게 돌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앉아서 공부하고 그리고 되게 어딜 가면 신부님 앉으세요 그런 얘기 참 많이 들어요. 그럼 전 항상 이렇게 얘기해요. 쓰는 것이 제일 좋다. 그 다음에 앉는 거, 그 다음에 눕는 거. 그러니까 계속 서 있으면은 허리가 아플 리가 별로 없어요. 근데 계속 누워 있으면은
허리가 아플 수밖에 없죠. 어쨌든 삶의 방식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저승 및 구렁 같은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시인은 자신이 죽음에 임박했음을 표현하죠. 저승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하나 나옵니다. 저승은 영원히 벌받는 지옥이 아니고 죽으면 누구나 가는 곳이에요. 저승은. 그 저승에서 천국으로 갈 거냐 지옥으로 갈 거냐 결정되는 거예요. 죽으면 바로 지옥에 가거나 죽으면 바로 천당에 가는 게 아니고 저승에 가서,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이 저승에 가시어 사흔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는 표현을 쓰죠. 그런 의미로 저승을 여러분들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또 저녁과 아침, 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라 말씀을 드립니다. 울음과 환호가 반의적인 대꾸를 이루죠. 저녁은 어둠과 두려움과 고통의 시간이지만 멈춰있지 않고 아침을 준비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어둠을 몰아내는 새 아침은 반드시 옵니다. 어둠이 빛으로 바뀌는 것은 하느님의 구원 체험입니다. 아침은 빛의 시간이며 하느님의 구원의 때이고 부활의 시간이에요. 예수님도 언제 부활하셨죠? 이른 아침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마리아 막달레나가 해가 뜨기 전 이른 아침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죠. 아침이 오는 것은 하느님의 도움이 임하는 것을 시사합니다. 주님께서는 밤새도록 거센 쇳바람으로 바닷물을 밀어내시어 탈출기, 홍해바다 얘기하는 거예요. 밤새도록 거센 쇳바람으로 바닷물을 밀어내셔 날이 새자 물이 제자리로 돌아왔다. 그러니까 새벽이 지나고 다 탈출하고 난 다음에 날이 새자 물이 제자리로 돌아왔다는 거죠. 울음이 환호로 바뀌는 것 또한 하느님의 구원 체험입니다. 거룩한 이사야는 히즈키야에게 저녁에 죽음의 선고를 내렸지만 아침에 새로운 생명의 소식을 가져옵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의 구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거룩한 사도들과 신자들은 주님의 순환을 슬퍼했지만 아침에 여인들이 와서 부활의 기쁨을 가져왔죠. 그래서 여러분들 시편 읽을 때 어두움은 죽음을 얘기하고 아침은 생명을 얘기한다는 거 알아들으시면 이제 시편을 이해하는데 훨씬 쉬워집니다. 하느님의 얼굴을 마주하시는 것은 구원이 있고 얼굴을 감추고 얼굴을 돌리는 것은 죽음이고 불행을 얘기합니다. 시편 27장 9절에서 나타나는 감정과 비슷하죠. 거기서 시인은 당신 얼굴을 제게서 감추지 마시고 분노하며 당신 종을 물리치지 마소서 하고 간청을 하죠. 그리고 제 피는 제 죽음을 의미해요. 피는 죽음을 의미하기도 하고 생명을 의미하기도 하죠. 이 죽음은 위험에 빠진 삶을 의미합니다. 구렁과 먼지는 동의어로 사용되어 죽음을 뜻하죠. 그래서 제 피가 제가 구렁으로 떨어지는 것은 무슨 이득이 됩니까? 먼지가 당신을 찬송할 수 있으며 당신의 진실을 알릴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죽이지 말아 달라는 거죠. 살려 달라는 거죠. 첫째, 자신의 죽음이 하느님께 이득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죽은 자들은 하느님을 찬양할 수 없기 때문이죠. 하느님을 찬양하는 것은 산자의 특권입니다. 둘째, 자신의 죽음이 하느님께 손해가 된다는 거죠. 내가 하느님께 성실하게 할 테니 저를 좀 살려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비탐과 춤, 자루옷과 기쁨이 대조를 이루죠. 비탄은 큰 슬픔의 표현이요. 춤은 축제에 행하는 여러분들 이제 춤 노래 얘기가 참 많이 나와요. 제가 여러 강의에서 이런 표현을 했어요. 신앙에는 지금 우리가 시편 하죠. 이 시가 진짜 중요하다. 그 다음에 노래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춤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림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편을 통해서 시와 노래를 지금 하느님께 찬양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감사하기 때문에 찬양 드릴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 자녀가 정말 어려운 시험에 합격을 했어. 너무 감사해. 그 다음에 뭘 할 수 있어요? 하느님한테 찬양을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춤 얘기가 나오는 거죠. 비탄은 큰 슬픔의 표현이요. 춤은 축제에 행하는 큰 기쁨의 표현입니다. 이스라엘인들이 주님 앞에서 춤추는 것은 단순히 기뻐서 즐거워하는 것만이 아니라 병마로부터 완전히 회복되었음을 적들에게 드러내는 거죠. 저도 하느님 앞에서 춤 잘 안 추는데 춤을 안 추지만 춤을 추게 하는 전례는 제가 많이 해요. 춤은 정말 중요합니다. 나중에 우리 문경에서 만나거나
미국 샌버나디노나 잠비아에 가서는 춤을 한번 멋있게 한번 춰봤으면 좋겠어요. 하느님 앞에서. 그리고 기쁨으로 띠를 두르는 것, 기쁨으로 자루옷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상이나 재앙을 당해 애도나 속죄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 입는 옷이에요. 기쁨으로 띠를 두르는 것은 축제 때 입는 옷을 말하며 잔치의 분위기를 나타냅니다. 시인은 자신의 구원 체험을 기쁨의 옷을 입는 것에 비유합니다. 옷의 변화는 시인의 애곡과 참회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감사와 기쁨의 주인공이 되었음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되찾은 아들의 비유 말씀에서 아버지는 참회하며 돌아온 아들에게 가장 좋은 옷을 가져다 입히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옷을 어떤 옷을 입느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편 다시 한번 읽어가면서 묵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당신을 높이 기립니다. 당신께서는 저를 구하시어 원수들이 저를 두고 기뻐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이게 참 중요하죠. 원수들이 내가 막 못되게 된 것을 막 좋아하고 내 저놈 저럴 줄 알았다고 저렇게 불행해질 줄 알았다고 이러면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주 저의 하느님, 제가 당신께 애원하자 저를 낫게 하셨습니다. 병은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거고 하느님이 한테 간청을 해야 된다는 거죠. 주님, 당신께서 제 목숨 저승에서 건지시고, 저승은 누구나 다 간다고 그랬죠. 거기서 지옥으로 갈 수도 있고 천국으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저를 구렁에 떨어지지 않게 살리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살려줬으니까 주님께 찬미 노래를 불러라. 주님께 충실한 이들아, 거룩하신 그 이름을 찬송하여라. 그분의 진노는 잠시뿐이나 그분의 호의는 한평생 가니 저녁에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환호하게 되리라. 저녁에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환호하게 되리라. 저녁은 죽음, 울음, 슬픔이고 아침은 희망, 생명, 환호라는 거예요. 평안할 때 저는 말하였습니다. 나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으리라. 사람이 어렵지 않을 때는 고통이 없을 때는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주님, 당신 호의로 저를 튼튼한 산성에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나 당신께서 얼굴을 감추시자 저는 겁에 질렸습니다. 하느님의 얼굴을 돌린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주님, 제가 당신께 부르짖고 저의 주인이신 당신께 자비를 간청하였습니다. 제 피가 제가 구렁으로 떨어지는 것이 무슨 이득이 됩니까? 먼지가 당신을 찬송할 수 있으며 당신의 진실을 알릴 수 있습니까? 들으소서. 주님,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저의 구원자가 되어주소서. 당신께서는 저의 비탄을 춤으로 바꾸시고 자루옷을 푸시어 저를 기쁨으로 예쁜 옷으로 띠두르셨습니다. 이에 제 영혼이 당신을 노래하며 잠잠하지 않으리다. 하느님을 노래하며 잠잠하지. 제가 이렇게 수도 없이 여러분들한테 창세기 강의하고 탈출기 강의하고 시편 강의하고 내가 하느님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당신을 노래하며 잠잠하지 않으오이다. 계속 노래하겠다는 거죠. 하느님을. 주 저의 하느님, 제가 당신을 영원히 찬송하오리다. 어떻게 보면 이 시 안에 제 마음도 함께 들어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예수님, 하느님 이렇게 영원히 노래하는 찬송가들로 남아있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편은 더 기가 막힌 시편인데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